23절부터 3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드릴 텐데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13일 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구마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기하성에 소속되어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윤일의 집사님 가정이 벌써 5명이나 됐어요. 이성이까지 하면 5명. 대식구입니다. 이성이도 나중에 또 좋은 짝도 찾아서 6식구 만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 들었는데요. 사실 안 오는 게 정답이고 바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식을 5이나 이곳에 보내놓고 적어도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인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늘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더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있는 동안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곳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당시 노동자의 품삯을 따질 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사람에 따라서 이 데나리온의 개념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노동자가 돈을 버는 개념은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이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되는 돈? 약 3개월을 해서 조금 넘는 돈이 100데나리온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천만 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 돈을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만 계산하면 얼마인가? 약 6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 돈의 개념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요. 어쨌든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빚진 사람과 6조 원의 빚진 사람인데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6조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자기 친구, 동료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100데나리온은 빨리 안 갚은다고 목을 잡고 죽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면 좋을 텐데 동료들이 보았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주인도 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지옥 가야 할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일을 걸어갈 때 절대로 저는 후회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용서해 준 것,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 새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 오늘 왕이 탕감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목을 잡고 옥에 가두고 끝까지 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어느 정도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아마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끝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길을 가느냐? 긍휼이 없이 자기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베푸는 이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가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날 가장 중요한 열매가 긍휼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긍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능력도 사모하고 돈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합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저는 방언도 사모하고 신유도 사모하고 애언도 사모해요. 그러나 성경은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성품을 받은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오순절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능력받고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성품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이 자비롭다는 이 말의 표현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어요? 아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히면서 끝까지 품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가죽옷을 입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노아만 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만 구원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꾸준히 긍휼을 베푸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는 지금 신약 시대에 더 많은 긍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구약 시대는 잘못을 보면 그때 바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심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긍휼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품 자체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품은 긍휼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신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고 입고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주셔서 살게 하셔요. 가정을 쪼갤 수도 있는데 그 가정을 붙여놓고 살고 계셔요. 사업도 망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람 교회를 보면서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역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긍휼인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셔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이에서 도태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탕감해 주었는데 이 탕감받은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가? 어느 정도 한두 번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인데 하나님의 본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서로 옆에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마지막에 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반드시 흘러보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긍휼이라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나한테만 머물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것을 흘려보낸 사람,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정말 생명이 막 왕성해요. 열매가 왕성해요. 가시리 풍성해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 가보면
물론 머드팩이라는 좋은 재료는 있을지 모르나 생명력은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아요. 왜 그런 결과를 맺을까요? 갈릴바다는 흘러 들어온 만큼 흘려보내지만 받은 긍휼만큼 베풀지만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를 보면 그는 하나님 옆에 잘못을 범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무엇을 봤냐면 베푼 긍휼을 보신 거예요. 그 사실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부하들이 말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이 사울을 왕에게 붙이셨는데 이 사울을 왕을 죽이십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요. 단지 뭐만 합니까?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일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끊임없이 그 죽이려고 작정하고 노력했던 이 사람을 선대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만 그런가요? 26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찾으러 오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이 하겐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 속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그때 뭐만 가지고 나오냐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고 말을 하죠.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왕을 평상시 어떻게 사울왕이 다윗을 대우했는가?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장 17절 없나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해하려 하였거늘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아도다. 사울왕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지 않기 때문에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로 사울을 이기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사랑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긍휼로 이겼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통하여서 심판도 이기고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원수를 향해 긍휼을 선택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볼 때 할 게 아니라 원수를 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선대해야 돼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골리앗 대장군을 쓰러뜨린 순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은 이 사울왕을 살려준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믿음입니다.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긍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긍휼을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훗날에 다윗 왕이 넘어지죠. 어떻게? 백성들은 또 군인들은 부하들은 전쟁터에 버려놓고 왕궁을 산책하다가 목욕한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자죠. 그 여인이 문제는 임신을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렀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의 마음을 몰라줘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우리아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릴 기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살 길을 베풀어 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공의를 통하여서 공의를 베푼 자가 용서받고 은혜 받게 된다는 이 사실. 끊임없이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그 기회를 놓쳤을 텐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일만큼은 용서 못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2차 세계대전의 코리텐범 요사의 용서의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신실한 그리스도인 코리텐범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학대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코리텐범 여사에게 말을 했을 때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코리텐범 여사를 보게 되어져요. 언니가 죽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강한 강물처럼 임하여서 그 마음에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용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유를 베푸는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 해냐면 공유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유리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말을 해요. 이 자비가 뭐냐? 긍휼인 거예요. 긍휼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막 연락에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나대로 독불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입혔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야 돼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10원의 손해를 보고 100원의 손해를 보고 아니 1억 원의 손해, 100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죠.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스데반 집사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것들 싹 쓸어버려 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회가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잠언 12장 10절에도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뭘 말해요? 악인은 긍휼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기 때문에 가혹한 존재가 악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악인의 긍휼이요.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긍휼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탕감받으면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사실을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심판보다 강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어떤 죄를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를 탕감받은 의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왜 용서해 주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왜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옆에 사람을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탕자에게도 그랬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용서하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악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로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이곳이 나라에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 앞에 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유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긍휼을 받았는데 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이걸 통해서 오늘 1만 달러 빚진 자의 교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빚졌잖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그 작은 것, 그 조그만 것, 그 별 볼 일 아닌 그것까지도 용서 못하겠니? 네가 얼마나 큰 똥을 쌌는데 작은 방귀 낀 것을 가지고 용서 못해? 이 말의 의미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므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용서하십시다. 끝까지 용서하십시다. 왜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채무를 해결했으니 이제 작은 것,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